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밧줄, 사랑의 밧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가 첫 걸음을 띄고 있습니다. 아이는 발을 연신 움직입니다.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잘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도 버둥버둥하면서 엄마의 손을 뿌리치려고 합니다. 아이는 그 엄마가 잡고 있는 손이 사랑의 손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불안전한 걸음을 걸으면서 아이가 안전한 걸음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얘는 항구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얘는 망망대해를 마음껏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항구에 밧줄로 묶였습니다. 배는 생각합니다. 왜 나를 이 항구에 밧줄에 묶어두지? 답답해 미치겠네. 주인은 나쁜 사람인가 봐.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항구에 불어왔습니다. 배는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 위에 떠밀려 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떠밀려가는 그 자신의 그 배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밧줄이었습니다. 바람은 점점점 잠잠해졌습니다. 배는 생각합니다. 이 밧줄이 나를 묶어두는 밧줄이 아니구나. 바로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밧줄이구나 라고 배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아무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묶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영어의 글자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주인공이 누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그리스도라고 첫 번째 고백한 이가 누구냐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바로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육체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육체로 태어났고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아이의 시절을 거쳤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부터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상속의 권한입니다. 상속의. 모든 소유를 가진 그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권한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행위에서 그런 상속자의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상속자의 권한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아니라고요?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어떤 아들이라고요? 상속자 아들입니다. 상속자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 아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Heirs of God,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속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상속은 누가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그 상속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언제 받을 것입니까? 언제 그 상속이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어떤 소망이라고요?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에요. 왜 이들이 그 복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이다. 이 복은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요. 그 복은 어떤 모습입니까? 썩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움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이 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복을 소망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이들이 이 복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손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걸까요? 만져줄 수 있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복을 소망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We suffer입니다. 이 suffer가 뭐냐? 견뎌야 돼. 견디는. 소망이 있다면, 소망을 다다르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견디는 거예요. 이 견딤을 가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오기 전까지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요. 이 견딤이 우리가 있길 축복합니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 엄청난 바다가, 쓰나미가 엄청난 도시를 집어삼킵니다. 이 엄청난 해일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쓰나미를 욕을 한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쓰나미 상황에서 벗어날지 생각하고 행동한다. 몇 번입니까? 너무 빨리 못 들었습니까? 1번, 쓰나미를 욕한다. 2번, 어떻게 하면 이 쓰나미 상황에서 벗어날지 생각하고 행동한다. 둘 다, 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돈이 없다고, 못생겼다고, 냄새난다고, 교회 다닌다고 따돌림 당합니다. 이 따돌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산소로 도망간다. 2번, 그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딘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산소로 도망가도 방법일 것이고 견디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방법은 바로 무엇인지 선택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힘으로 위협합니다. 돈을 달라고 강제 돈을 뺐습니다. 자신이 쫄다고 대라고 담배 심부름시키고 빵 심부름시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범죄를 가담하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부르면 오라고 협박합니다. 아니면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를 욕한다. 아니면 견디고 이겨낸다.
여러분 지금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AI 시대예요. AI 시대예요. 예, AI 시대입니다. 이 AI 시대 인터넷에 수많은 많은 거짓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영상들도 거짓으로 만들고요. 사진들도 거짓으로 만듭니다. 페이크는 페이크. 목소리도 조합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이런 해킹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인터넷을 끊어버린다. 아니면 여러분을 잘 지키고 견뎌낸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르기 전에 우리 앞에요 수많은 많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1번 도망간다. 2번 견디고 이겨낸다. 우리에게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in hope입니다. hope. 소망 안에 있으면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소망이 없으면 고통이 아니고 죽음이다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치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러시아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껍데기뿐이다.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의 삶은 껍데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뭔지 압니까? 찐빵의 안고예요. 소망이 뭔지 압니까? 만두의 만두 속입니다. 소망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원동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어떤 고난이 우리한테 밀려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냅니까, 목사님? 왜 소망한테 무릎 꿇고 그냥 손잡고 소망하는데 짝짝고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 우리가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e may also be glorified.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참고 견디면 우리가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망을 묵묵히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무서운 절벽이 있고요. 두려움의 절벽이 있고 고난의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 안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이런 자예요. 연약한 자입니다. 얼마나 연약하느냐? 바로 이런 자예요. 바위 위에 계란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산산이 굳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짓는 거예요. 범죄를 지으니까 우리 연약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소를 당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범죄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판단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 잘못했지.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라고 고소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맞아. 나는 연약해서 범죄했어. 내가 어떻게 가늠한 여인을 그들은 율법으로 고소했습니다. 세리들이 그들이 하는 그 직업이 잘못됐다고 고소했습니다. 안식일에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제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바울도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들의 연약을 그들의 묵도했기 때문에 그걸 향해 고소했습니다.
왜 우리를 고소하느냐? 그들이 끊어내려고 합니다. 어디로부터? From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고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이며, 우리의 나약함을 지적하는 것이며, 우리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네가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거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려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래봐, 네가 그런 모습이야. 그런데 감히 어떻게? 맞아,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욕심만 많고 기도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아무것도 된 것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아, 나는 능력이 없는가 봐. 나는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가 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거, 분리시키려 하는 것이. 과연 그거 맞을까요? 무엇으로 한지 압니까? 바로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그들은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우리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근을 통해서, 기근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소망으로 끊어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더 헐벗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더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지 말아야 돼 라고 악한 영들 우리를 향해서 종용합니다. 맞아,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어.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네크니스,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발가벗게 만드는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발가벗는 상태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사라져버리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완전한 알몸뚱이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그들은 끊어지게 합니다. 또한 위협의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분리시키게 합니다. 또한 무엇으로? 엄청난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 뚫을 수 없는 철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뚫려지지 않는 철벽입니다. 이 철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은 이 철벽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고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철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뭐라 말씀하시느냐? 붙잡아라고요. 기억하라고. 성령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그 오른편에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무슨 간구를 하시겠습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으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절벽 앞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입니까? 해산의 고통을 해야 돼. 해산의 고통. 여러분요,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은요, 없어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합니다. 해산의 고통. 우리의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의 소리 들리지 않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소리를, 그 소망의 해산의 고통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이 끊어버리면 이 고통이 오지 않아. 근데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고통이 올 고통.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저에게 답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런 울부짖는 신음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울부짖는 어미의 고통이에요. 어미의 고통.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기를 놓을 때는 남자가 되고 싶고 군대를 가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싶고 누가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나는.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남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 고통이, 그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냐? 정복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능히 이긴다. 능히요. 이 어둠의 세상, 이 고통의 세상, 이 절벽의 세상, 그런 암흑의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하시려고 준비하심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정복자가 되게 하시는 정복자. 환난에서, 공고에서, 핍박에서, 배고픔에서, 헐벗으면서, 위협에서, 칼 앞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이길 수 있게.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재산으로 삼아 주신 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빕니다. 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합니까? 이걸 소망합니까? 소망한다면 어떤 환난과 어떤 공고와 어떤 핍박과 배고픔과 헐벗과 위협과 칼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소망의 씨를 놓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소망의 씨를 가지고 참고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치다 못해서 소망을 버리고 욕해야 될까요? 왜 사람들은 이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버립니까?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버릴까요? 우리는요,
we wait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고 기다리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과 함께요? With patience입니다. 우리는 인내와 손을 잡고 우리는 인내와 함께 묵묵히 참고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참고 기다립니다. 기다리실 축복합니다. 참고 기다릴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고 기다리는데 그냥 참고 기다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룸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을 이름으로 선을 이름으로 선을 이름으로 참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형상을 닮아야 돼요. 형상. 누구의 형상이냐? 바로 아버지 형상입니다. 누구 형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 예수 형상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이 형상이 원문으로 이콘입니다. 이 이콘은 사람의 외모, 사람의 성격, 사람의 본성을 닮는 거예요. 이것이 형상이에요. 아버지의 형상, 예수의 형상, 성령님의 형상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안 보여. 그러면 아버지의 본성을 못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콜링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셨어요. 뭐하라고? justified. 의롭게 되려고요. 그리고 뭐하라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시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악마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고백해야 돼요. 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로운 자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건 소망 아니라고요.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고 나아가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악마나 현재나 장래나 어떤 능력도 높이나 기쁨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20년을 목회를 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20년을 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기억합니다. 나는 바꿀 수 없는 사람인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구이고 이야기할 뿐이지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 그런 능력을 가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해산의 고통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저 사람 보면서 왜 안 바뀌지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니까요. 묵묵히 참고 그 삶에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하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행위를 그냥 묵묵히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등대는 그 거대한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냐고 그 망망대해 향해 빛을 비춥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빛을 그는 그렇게 비춥니다. 한 소녀는 자신의 올 소망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자신에게 간절히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등대처럼 이 소년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그날까지 그렇게 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확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소망에 품고 그 사랑의 밧줄, 우리를 옥죄해 인간은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밧줄입니다. 그 사랑의 밧줄을 꼭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